오늘 레위기에서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등장합니다. 1장의 소제, 2장의 번제, 1장의 번제,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그리고 5장의 속건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복잡해 보이는 제사 규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각도로 묘사해주는 거입니다. 번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완전한 희생으로 드린 사건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며 주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의 측면입니다. 화목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처방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제물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제사의 주인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 친히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온전한 제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첫 번째 제사인 번제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서 번제단 위에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에 쓰는 제물이 뭐뭐 있었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사슴들기나 집들기, 새끼로 구별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셨을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형편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성도는 조그만 비둘기 제물로 정성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만 요구하셨다면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께 나올 엄두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두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직 흠없는 제물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한 가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장차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무죄함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원수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로마의 군병들과 백부장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조차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렇듯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죄로 가득한 인간은 다른 인간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해 유일하고 완전한 구속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첫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문제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해결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주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보면 그분은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수와 죄의 전가 그리고 제물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제주는 제물을 잡기 전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 전가. 저 제물의 죽음이 곧 내가 죽어야 할 심판을 받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간, 다리를 물로 씻은 후에 제물의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다리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과 행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제는 제물의 일부분만 태우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남김없이 전체를 불태워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남겨둠이 없는 완전한 바쳐짐, 즉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번제단의 정신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번제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던 뜨거운 불길은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이 제단 위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뉘어지고 피를 흘리고 마침내 불길 속에서 태워져 한 폭이 제거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자들은 심장이 벌렁거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무죄한 양이 소가 대신 찢겨 죽는구나.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저 제물이 대신 받는구나. 그러나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죄가 되고 제사가 끝날 때 하늘에서는 선포가 들려옵니다. 이 제사는 끝났다. 내 죄의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었다. 성도들은 속죄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번제단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세상 종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해 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심판과 대속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을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레위기 1장 번째 말씀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이미 다 죄의 싹을 지불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흠없이 신 주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다 바치셨듯이 우리도 용서받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주기를 결단하십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 태우신 그 위대한 사랑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친히 십자가에 완전히 불살라 주신 제물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완전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을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인색함이나 강요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